구약 말미와 중간사를 지나오면서 희미해져 보이던 하나님 나라는 예수 시대를 거치면서 성취되어 갑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시고 모든 인간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사복음서의 예수 스토리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예수 사역의 길을 예비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십니다.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자로 소개합니다. 또한 행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두루 다니며 전파합니다. 핍박을 뚫고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죽음까지 넘어서는 여정이었습니다. 아울러 그들의 사도행전 과정 중에 서신서를 각처에 보내 영적 성숙을 돕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애썼던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목록인 요한계시록의 줄기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동, 즉 언행의 하나하나는 일정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래서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인간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함께 드러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선포해 오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 표상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복되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이 불순종은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해결해야 할 인간의 숙명적 과제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 예언이 총체적으로 실현된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자로 예수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분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다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처녀의 잉태로 메시아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사명을 가진 인간은 예수가 유일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 극복해야 할 유일한 문제, 즉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사명을 지니셨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도 특별했습니다. 그 광경을 동방 박사들도 또 목자들도 목격했고 우주에 떠있는 별들의 변화를 관찰하고 확신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을 감지한 대헤롯은 자신의 입지를 위해 태어난 갓난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까지 하달합니다. 잠시 애굽으로 피신했던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공적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보냈던 사생활을 뒤로하고 30세쯤 되어 유대 지역으로 올라옵니다. 베레아에서 활동하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낱 갈릴리 시골 나사렛이라는 자그마한 동네의 젊은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를 메시아로 깨닫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준비하는 자로 자신의 존재를 자각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회개 운동을 일으키며 많은 무리들이 따르던 대단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자 세례 요한은 당황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금식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잠시 갈릴리에 머물다 다시 6월절에 성전에 올라와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킵니다. 당시 대제사장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 생각될 만큼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의 권위에 예수님이 도전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유대에서 그가 메시아 되심을 이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까지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약 8개월간을 유대 예루살렘에 머물며 사역하시다가 갈릴리로 옮겨가십니다. 예수님의 행적의 주된 동선은 주로 유대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다가 6월절 절기가 되면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잠깐 머물고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행동 패턴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공적으로 전한 메시지의 첫 마디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외침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초대인 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각종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베푸신 것도 죄사함을 위한 것이요. 아울러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메시아임을 드러내려 한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도,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도 결국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이래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유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 곁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 때문에 당국자들의 경계가 한층 심해집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 모두가 초대받지만 모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면 자라 열매를 많이 맺지만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밭에 떨어지면 자랄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 같이 아주 작지만 나중에는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머물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가루 서말을 모두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다 바치고도 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면 가진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진주 장사꾼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은 비유입니다.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영생의 의미까지 이해하도록 합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떡은 오직 예수 자신이라고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유사한 의미로 이해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공생애 후 세 번째 유월절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한 어수선한 시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1년여 정도 남겨둔 시점에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자들과 대중들에게 사역을 했다면 그 유월절 이후부터는 갈릴리 외곽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제자들의 성숙에 집중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집중 합숙 교육을 하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6개월여 남겨둔 10월 초 초막절을 맞아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추적하던 당국자들의 눈초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초막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선언은 12월 수전절 설교에서도 똑같이 밝히십니다. 십자가 처형이 이제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이제 베레아를 향하십니다. 요단 동편 유대 지역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한 곳에서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려는 듯 합니다. 예수님 생의 마지막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3개월여 사역을 하신 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세상의 왕처럼 백마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이시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끝까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에게 자신이야말로
다윗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다고 변증하십니다. 그런 후 제자들과 감람산에 올라 종말에 일어날 일과 예수님이 죽음 이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또 밝히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새 예루살렘으로 형상화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며 어린 양 예수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끝으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이 위대한 역설이 하나님 나라 문을 열고 들어갈 열쇠입니다. 죄 씻음의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죄 대신 죽음을 받아들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4차례에 걸쳐 밤새 시달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내들인 공유의 신문을 받고 빌라도 법정으로 이송되었고 또 거기서 갈릴리 분봉왕 헤롯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최종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40일간 이 땅에 머물다가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당부대로 성령을 체험한 후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50일이 지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예수님은 바랬습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를 주축으로 교회가 설립되어 복음이 이방에까지 전해지는 바울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다른 측면으로 설명하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알리는 데 일생을 들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한 가지는 예수님이 선포했던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사도행전과 그 이후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잠시 멈추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것이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죄사함은 곧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의 사역과 본질적으로 같은 사역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그 모멘텀은 바로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현상을 경험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날로 그 수요가 더해졌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서로 교제와 연합을 이루며 현재화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핍박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전파와 핍박이 반복되면서도 복음은 확장되어 갔습니다. 스데반이 핍박받아 순교를 당하고 이 사건의 여파로 예루살렘 교회 헬라파 신자들이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의 주동자였던 바울마저 다메섹에서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복음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계기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다메섹 회심 후 10여 년을 다소에 머물던 바울은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바나바와 첫 해외 선교 여정으로 구고로 섬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바다를 건너고 산맥을 넘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갑니다. 오늘날 트르키에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약 3년여의 여정을 마치고 파송교회로 돌아와 보니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아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갈등으로 교회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도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애초에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강력하게 마게도냐로 이끌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유럽 최초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핍박을 피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지역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써 보낸 것도 이 즈음으로 봅니다. 바울의 3차 선교 목표는 에베소 교회 개척과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으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2년 이상을 머물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이 스며들자 에베소가 변합니다. 바울은 안팎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2차 여정 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가 내부 분란이 심해져 고린도 전서를 보내 그 상황을 타개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구제 헌금을 위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다시 순회합니다. 이 즈음에 고린도 후서를 보냈을 것으로 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드디어 해결될 기미를 보여 기쁜 심경을 적어보낸 편지입니다. 여정의 종착지인 고린도에는 3개월 정도 머물면서 로마서를 써보냅니다. 로마와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보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방 선교에 몰두하는 바울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극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바울의 사명의식과 열정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많은 이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행을 감행합니다. 체포된 바울은 2년여를 예루살렘에 머물다 결국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옥중서신 4권을 기록합니다. 가택연금 중이던 바울이 잠시 풀려납니다. 바울은 그때 또다시 선교 여정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까지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갔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어수선한 그레데 교회와 에베소를 둘러보기로 합니다. 그 지역의 디도와 디모데에게 사역을 맡깁니다. 바울은 4차 선교 여정을 계속하면서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를 기록해 그들에게 목회에 대해 당부합니다. 이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결국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 마지막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그가 생활한 분위기가 얼마나 누추하고 처참했는지는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담은 일종의 역사적 성격의 글이라면 서신서들은 특정 시점에서 보낸 편지들입니다. 편지는 적어보내는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받는 사람의 처지와 상황도 고려해야 발신자와 수신자의 뜻에 걸맞게 풀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3자의 러브레터도 사정을 모르면 그저 건조한 수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 몇 차례의 해외 순회 중에 쓰여진 것들입니다. 바울의 심경과 사랑 그리고 열정이 듬뿍 배어 나옵니다.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격을 갖추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또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가져야 할 양식을 훈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 이외에 몇몇 제자들이 쓴 편지를 공동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 또한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축복으로 느끼며 살도록 또 현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입장에서 알파와 오메가의 종교입니다. 시작이 있었으니 끝이 있는 법입니다. 태초가 있었으니 종말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보여준 하나님 나라는 비록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이 나락에 떨어졌지만 은혜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려 하셨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형태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기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라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